안녕하세요. 자기 전 이야기 나이트북 스토리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탈무드의 지혜. 진짜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 마을에서 존경받던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부자도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죠. 장례식이 끝난 후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분은 많은 것을 가진 분은 아니었는데 왜 사람들은 그토록 깊이 슬퍼하나요?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주는 마음은 늘 넉넉했던 분이란다. 시간을 나누고 손을 내밀며 말보다 먼저 행동했던 사람이었지. 제자는 말했습니다. 그럼 성공한 인생은 돈이나 업적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 속에 남는 건가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이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속에 작은 빛이 되어 남는 것이란다. 사람들은 결국 그가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그가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기억하게 된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하루에 어떤 흔적을 남기셨나요? 진짜 성공은 확수갈채가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인생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가장 지혜로운 투자처.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씩 돈도 모이고 시간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후회하지 않을까요? 스승은 말없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 종이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쓴 것과 가장 많은 생각을 쓴 것을 적어보거라. 제자는 고민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불릴까? 시간을 어떻게 아끼지? 사람들과의 관계 뒤로 미뤄야 하나? 그 종이를 본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투자란다. 내가 도운 사람, 내가 나눈 시간, 그 안에서만 진짜 이익이 자라난다. 그리고 덧붙였죠. 땅에 뿌린 씨앗은 열매가 되지만 사람에게 뿌린 친절과 사랑은 기억이 되어 남는다. 그 기억은 언젠가 너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당신은 오늘 가장 값진 곳에 마음을 쓰셨나요? 진짜 투자는 수익률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흔적으로 측정됩니다. 내일은 조금 더 사람에게 투자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고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지만 늘 불안해했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의 스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게 많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더 벌어도 더 가져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방 안으로 데려가 작은 창문과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아라. 사람들이 웃고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아라. 똑같은 유리인데 은이 발리면 그 안엔 너만 보인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자기 자신만 보게 될 수 있다. 진짜 가난은 가진 것이 적은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항상 부족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작은 것에도 충분히 웃을 수 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보고 어디에 마음을 두셨나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에 힘이 있는 걸까요? 스승은 조용히 손에 흙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 흙을 보거라.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물을 주고 빛이 닿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비로소 싹이 튼다. 기도도 그렇단다. 입으로 하는 말만 기도가 아니라 행동과 기다림 그리고 진심이 담긴 삶이 함께해야 한다. 며칠 뒤 젊은이는 시장에서 자신의 빵을 가난한 이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것뿐이지만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날 밤 그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일 수 있겠네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데서 시작된다. 하늘을 향한 기도도 귀하지만 사람을 향한 기도는 더 따뜻하지. 오늘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행동으로 보여주셨나요? 진짜 기도는 말보다 조용히 흐르는 삶의 태도 속에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진짜 용기란 무엇인가?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겁이 많아요. 중요한 순간마다 뒤로 숨고 어떤 선택도 쉽게 하지 못하죠. 이래서야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스승은 조용히 제자를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숲풀 속에 앉아 기다렸죠. 잠시 후 한 마리 사슴이 작은 울타리를 넘기 위해 몇 번을 망설이다 드디어 조용히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사슴도 두려움을 느낀단다. 하지만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움직일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지.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움 앞에서 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 겁이 나면서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당신은 오늘 두려움을 피했나요? 아니면 그 앞에서 한 걸음 내디뎠나요? 용기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두려움을 넘는 조용한 발걸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용기 있게 살아가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침묵이 필요한 순간, 한 제자가 울먹이며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친구가 큰 슬픔을 겪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말해 더 아프게 할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스승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물잔엔 아무 향도 맛도 없지. 하지만 목마른 사람에겐 가장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단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승은 덧붙였습니다. 말이란 향이 강한 차와 같아. 때로는 너무 진하면 마음을 더 복잡하게 하지. 진짜 위로는 침묵 속에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며칠 뒤 제자는 조용히 친구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고 돌아서는 순간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 너 덕분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 아무 말 안 해줘서 고마워.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위로는 말보다 존재로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곁에 서 있었나요? 말보다 먼저 닿는 건 눈빛, 침묵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 한 젊은 상인이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단정하지 않고 말투도 투박했지만 물건 하나하나는 정직하게 팔았습니다. 어느 날 잘 차려입은 다른 상인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 꼴로 뭘 팔겠다는 거지? 손님이 오기나 할까? 그 모습을 본 한 노인은 조용히 다가와 젊은 상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이 항아리 안엔 뭐가 들었나? 젊은 상인은 말했습니다. 그 안엔 꿀이 들어있습니다. 직접 채취한 것이죠. 노인은 항아리를 열고 한 숟갈 맛본 뒤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겉은 투박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달고 정직하구먼.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항아리 같단다. 겉을 보고 판단하면 진짜 좋은 걸 놓칠 수 있지.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젊은 상인의 성실함을 알게 되었고 그의 물건은 점점 더 많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빛나는 그릇이 항상 귀한 건 아니다. 진짜 가치는 겉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태도에 있다. 오늘 당신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나요? 겉모습은 쉽게 바뀌지만 내면의 진실함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한 아이가 매일 시장 입구에 앉아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노인은 자신이 먹으려던 빵을 조용히 반으로 나눠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매일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아이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왜 굳이 저 아이에게 계속 나누어 주시나요? 감사 인사도 하지 않잖아요.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고맙다 말하길 바란 게 아니에요. 내가 줄 수 있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내겐 더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주는 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가진 걸 나누는 순간 그건 나에게 가장 귀한 기쁨으로 되돌아온단다. 그날 저녁 아이는 노인의 곁에 조용히 다가와 작은 종이약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종이약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미소엔 말보다 더 따뜻한 기쁨이 담겨 있었죠. 무언가를 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눔은 손에서 떠나도 마음에 더 크게 남는 선물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나누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기다릴 줄 아는 지혜. 한 제자가 조급한 얼굴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작은 씨앗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석류나무의 씨앗이란다. 심고 나면 몇 달간은 흙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뿌리는 땅속 깊이 자라나고 있는 거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 뿌리 내리는 중인 걸까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단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 며칠 뒤 제자는 예전보다 느린 걸음으로 하지만 더 깊은 호흡으로 일상에 임했습니다. 그는 이제 조급함 대신 신뢰를 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조용히 뿌리 내리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면은 자라고 있고 시간은 당신의 편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잘 걸어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탈무드의 지혜. 말의 책임. 한 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친구에게 장난으로 험한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며칠째 저를 피하네요. 장난인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요? 스승은 말없이 베개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들고 언덕 위로 올라가 바람 부는 곳에서 안에 든 깃털을 모두 흩뿌려 보거라. 제자는 그대로 했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다 했어요. 근데 이젠 다시 못 주울 것 같아요.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깃털이 바로 너의 말이란다. 입 밖에 나온 순간 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 장난이라 해도 상대의 마음에 남는 건 진심이 아니라 상처일 수 있어.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게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때로는 더 깊게 베일 수 있는 법이지. 하지만 말로 다시 꿰맬 수도 있단다. 그게 바로 말의 또 다른 책임이야.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남기셨나요? 무심한 말보다 머무신 채 멈춘 침묵이 더 따뜻할 때도 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말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트북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